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짜는 고난 속에 드러납니다. 오늘은 3.1절 104주년입니다. 3.1절 100일주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00일주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3년 전 주일이 3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공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기로 하는 그 첫날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신교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때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주간에 일제의 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공문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거니와 이미 3.1운동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감옥에 갇혀서 부재한 상황이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었던 기독신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신보의 한 구석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사였냐 하면은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의 사태로 인해 강대상이 빈 곳이 많고 집회금지 당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의를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안구합니다. 기독신보 부원일동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죠. 그리고 이미 강대상이 많이 비어서 실제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요 이 3.1운동 때문에 또는 일제가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았고요. 그런 말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선포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합시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깔려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일제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배경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기도회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사실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저항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에 힘썼던 우리 옛 교회의 모습처럼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영혼을 사랑하고 더욱 기도와 영성에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기독신보의 기사처럼 기도와 찬송에 좀 힘쓰시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런 유명 목사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요즘 매일 올라오는 사순절 40일 묵상, 이것도 좀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자, 성서에서는 이런 시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Test by God.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단 또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시험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의 주체는 사탄이 시험할 때입니다. 욥의 경우는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부수려고 시험하는 게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의 시험을 주로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test by myself. 그러니까 나 스스로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시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시험이죠. 성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믿음과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오늘 이 22장에 이르러서 절정의 순간에 이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그 믿음의 순간순간을 마치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 한 계단 한 계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계단씩 올라가고 연단되고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그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이 실수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배우게 돼요. 14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다른 상속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곧 바꾸어서 믿음으로 승화시키도록 14장과 15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17장에 가면은요, 할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 이 훈련이 17장에 나오고요, 18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의 고해의 전쟁 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무력으로 그 롯을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18장, 19장 뒤쪽에 가면은요, 이제는 그런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전과는 다르게 영적인 중보를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성숙해 보였는데 우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또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가요, 똑같은 실수예요. 자기 부인인 사라를 또 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따로 떨어져 산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또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배우고 이 믿음 생활을 25년 동안 하고 뒤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장의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례길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죠. 정말로 너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자, 22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뜻은요, 이 앞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일들 후에 아브라함이요, 이 앞에 보니까요, 이 바로 앞에 보니까요, 너무나 잘 되는 중이에요. 어떻게 잘 되냐? 아브라함이 인정도 받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 우리 대대로 후손끼리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러면서요, 사람들 간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뭐 관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어떤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테스트를 하시죠. 이 테스트의 모양이 뭐냐 하면요, 정말로 너의 믿음이 이런 성공 때문이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믿음이냐. 조건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if죠, if. 만약에 뭐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뭐 경제적인 것들, 뭐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따르는 거죠. 아니면 22장의 내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성함이 있은 이후에 다가오는 이런 시험에도 네가 이길 수가 있느냐, 감당할 수가 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하신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바쳐라 라고 말씀 안 하셨죠. 그냥 산채로 그냥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윤리적인 의문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인신공양.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증오하셨어요.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자기들의 자녀를 바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났어요.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에 왕이 자기 나라가 뭐 전쟁에서 뭐 포위를 당하거나 또 패하게 되는 순간이면요, 자기의 자녀,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를 그 몰렉신에게 바쳐요.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인신공양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엄청나게 싫어하셨고 정죄하는 장면들이 성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이삭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죠. 수장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실제로 이삭의 목숨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 왔는데 이제 정말로 성숙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아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장가도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옛날엔 건강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하는 게 많아지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신앙도 계속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 어렸을 때 아이가 감기나 고열에 시달려서 밤새 막 아프면은요 잠을 못 자죠, 그렇죠? 시간마다 깨서 테스트하고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도를 취하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거나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잖아요. 이 자녀를 100살에 겨우 얻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무조건적인 결단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열심히 했죠. 또 불의와 또 경제적 어려움이 넘쳐나면서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들의 믿음은 과연 진짜이냐 가짜냐? 라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석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원석이든지 큐빅이든지 유리로 만든 거라도 생김새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경도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기로 이렇게 눌러 보면은요, 가짜는 그냥 부서집니다. 와장창 부서져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 프레스기에 흠집이 납니다. 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배를 만나면요 출항하는 배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좋은 배는 언제 드러날까요?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게 좋은 배인지 그렇지 않은 배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미 확인을 한번 했고, 또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어떤 과도기적 불안함과 조급함이 우리를 덮치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이러한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어려운 때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너희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너희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라는 그 진위 여부를 이 시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삭을 내가 가져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은 진짜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동안의 테스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너희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주일에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도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을 읽다가 시편에서 너무나 좋은 위로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한테도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나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때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살기 힘든 고난의 때인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내디디려 합니다. 나는 이 길에 있어서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났던 104년 전, 이 땅의 교회들도, 또 불과 3년 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시대에도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할 수 없던 시대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도록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가 연단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복귀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말씀의 만나를 좀 먹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전쟁의 포성 속에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세상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염려의 시대죠. 우리는 너무나 염려할 게 많아요. 정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거기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매일 다투고 소망의 이야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염려의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시기에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찬송으로 아뢰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넘어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너희 교회 공동체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헌신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오직 소망 대신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